123 운동 열심히 합시다. 시작. 말은 하지 않고 인사만 하신 분들 입을 벌려서 123 운동 열심히 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비록 내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123 운동 말씀과 기도 운동 123 운동 우리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늘 사모하고 또 목말라 사모하는 마라나타를 외치며 사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은 뭐였습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 누구와 누구의 혼인잔치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즉 우리의 결혼식이 어린 양 혼인잔치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언제 어디서 있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때에 하늘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어린 양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하늘에서 있게 된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이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이 땅에서 결코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그리고 새로운 출발, 새 출발이 시작되는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시작되고 영원한 삶이 시작되고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아픔과 힘겨움이 없는 생로병사가 없는 온전한 그 날이 시작되는 바로 새 출발. 이 땅에서도 부부 결혼하면 딴딴딴딴 하면서 새 출발이 딱 일어나죠. 바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새 출발이 있게 된다. 이게 어린 양 혼인잔치다. 여러분, 이 날에 대하여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 날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아직 주인공으로 있지 못하다는 증거죠. 내가 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설레는 거죠.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직 신부인지 아닌지 느낌이 없고 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는지 없는지 감각이 없다.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가 우리들의 영혼에 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드라마 보고 죽은 말씀,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씀, 귀로는 들리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씀이 된다. 말씀으로 내가 설레어지고 말씀으로 내가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으로 결단이 일어나고 이게 말씀에 가여 움직이는 나의 삶인 거죠. 아멘. 바로 이러함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한쪽 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쪽 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쉼없이 직진해 가는데 이 직진해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양쪽 면이 있다는 겁니다. 한쪽 면은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어 직진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고 한쪽 면은 구원의 역사가 지금 앞을 향하여서 직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어떠한 사람들은 심판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고 어떠한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일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 어디에 속하여 살아간다? 심판의 역사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역사는 양면이 같이 간다라는, 같이 간다. 바로 이 두 양면에 있는 이 면들이 그대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같이 직진해 가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바로 그 시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똑같아요. 이 재림에도 똑같이 구원의 면이 있고 심판의 면이 있다. 구원의 역사를 따라 살아온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 무엇이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 있어서 이 마지막에 심판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마지막 참으로 처절함의 심판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 지금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는 어린 양 혼인잔치, 동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지난주에는 어디에 면을 봤습니까?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마지막 부분, 어린 양 혼인잔치를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심판의 역사 속에 마지막에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오늘에는 이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뭘 보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이 뭘 봤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셋째 하늘 이야기예요.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고 흰 구름 뭉게뭉게 떠다니는 바로 이 대기권의 하늘.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이걸 스카이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어떤 하늘 이야기할까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바로 우주공간, 대기권 밖의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이 둘째 하늘. 그러면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낙원을 이야기해요. 낙원. 영적 세계의 하늘을 이야기해요. 낙원. 영적인 하늘을 바로 이 셋째 하늘이라, 그래서 헤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보았다? 셋째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셋째 하늘을 삼층천이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이 셋째 하늘에 대하여 바울 사도도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언급한 이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서 이끌려 나곤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곤으로 이끌려 가서 나곤을 보았다. 그런데 그 나곤을 몇째 하늘로 표현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로 표현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이 바로 이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이 쫙 열렸는데 이어서 뭘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보았다. 그 백마 탄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성경이 무엇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승리예요, 승리.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백마 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로마 제국 당시에 왕과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는 그들이 뭘 타고 들어왔냐면 백마를 타고 입성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군중들이 승리를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승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바로 왕들과 이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여 돌아올 때는 백마를 타고 돌아온다. 그럴 때 백마를 보는 순간 환호가 울리는 거죠. 승리의 기쁨을 모두가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 이처럼 오늘 성경은 바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 즉 마지막 최후의 전쟁,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전쟁이죠. 우리가 쭉 배웠던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됨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찬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이라고 하면 충성되고 신실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충신. 그다음에 진실함이라는 참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되고 신실하여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참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이 죄로 가득한 이 땅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즉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면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준 자들에 대해서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함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는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준 자, 바로 우리들을 주님이 어떠 하신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 바로 충신, 충성되고 신실하여 어떠한 경우도 저는 안 되겠다라고 버려버린 게 아니라 어떠한 경우도 변함이 없는 그런 참된 분이심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싸우신다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 어떤 전쟁이죠? 앞서서 잠깐 언급했지만 바로 악의 삼위일체.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쭉 공부했으니까 이 악의 삼위일체, 용인 즉 사탄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의 왕들을 모으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모아서 일으키는 전쟁, 그 전쟁이 최후의 마지막 전쟁인데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겟돈 전쟁, 곧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전쟁, 이 싸움, 지금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싸우신다라 합니다. 공의와 공의의 심판으로, 공의의 심판으로 바로 이 전쟁을 행하신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 이 불의를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신다. 그래서 결코 악과 불의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뿌리채 완전히 제거시켜버리는 공의의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쓸어버리는 전쟁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전쟁이 얼마나 처절하고 참혹할 것인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심판의 역사에 속한 사람들이 맞이하는 마지막의 이 최후가 얼마나 참담하고 처절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쟁, 그는 참으로 처절하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고 바로 그 마지막 이 세상의 악과 불의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 바로 이때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딴딴딴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어린 양 혼인잔치 자리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니 신랑이 싸우고 있는데 신부는 거기서 어떻게 딴딴따해?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붙들릴까요? 우리의 모든 사고는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형성된 사고예요. 그래서 이 사고 틀 속에서 생각하면 뭐야 말도 안 돼가 나오는 거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 속에서 해석하고 이것 속에서 해석이 안 되면 뭐야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지 않다. 아멘.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사는 우리들만 시간 속에 묶여 있고 공간 속에 묶여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 틀 속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니 뭐야라고 답답함이 있는 것이다라는. 바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이때에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 봅니다. 계시록 19장 9절. 계시록 1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있는 자들은 어떠하다? 복이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심판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구원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땅 이 시간이 쭉 전진해 가는데 어디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 주어진 축복이다. 이 놀라운 이 축복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은 것 같고 나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심판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심판의 역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떠하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친히 함께 있는데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나는 여기에 있어라고 착각하고 살아서 내가 지금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되면 다시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와 신앙을 다시 바꿔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지 우리들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분 나고 상황 되고 여건이 되면 나오고 내 기분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되면 오늘 못 가 바빠서 오늘은 여기 즐거운 데 있는데 여기 가야 돼. 그냥 교회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부분이 말씀이 있습니까? 뜰은 그대로 놔둬라 그래요. 집밥도록. 뜰은 그대로 놔둬라. 짓밟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지성소에 들어와야 된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영혼이 오직 주를 향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우리의 어린 양 혼인잔치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신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남자를 사모하면 안 된다. 다른 남자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건 불륜이다. 우리는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그럴싸한 세상 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그럴싸한 세상에 신나고 즐거워 보이는 것들이 내 생각과 내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은 불륜이다. 불륜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원한 신부라면 우리들의 마음은 신랑을 향해 있어야 된다. 아멘.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뭘 원하는지 신랑이 뭘 기뻐하는지 이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돼. 신랑이 기뻐한 일에 내가 땀을 쏟고 신랑이 좋아할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혼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루하루의 삶에 순결함과 성결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시선 빼앗기지 말고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지 말고 주님 위에 다른 거 나를 이렇게 흔들게 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 이 신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9장 12절 13절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그 눈은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가려질 수 없고 감춰질 수가 없다. 우리들의 속마음은 생각 깊은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다? 꿰뚫어 보신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있으나 우리들의 속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나 누구는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 불꽃 같다 눈이 꿰뚫어 보신다. 꿰뚫어 보신다. 그 다음에 또한 머리에는 어떻다고 그럽니까? 많은 관이 있다.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권세도 그 어떠한 힘과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당할 자가 없다. 모두가 다, 모든 권세, 모든 힘, 모든 능력이 바로 그 발 아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 공으로 심판하심이 얼마나 완벽하고 온전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힘이 없어 누구에게 밀리는 자가 아니라 왕 중에 왕이신 그가 바로 공의로 심판하시며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게 끝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다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하죠. 자, 여기에서 이름이 어떻게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누구밖에 모른다? 예,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름이 있기는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혼자 자기밖에 모른다. 자, 여기에 있어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모른다에 있는 겁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에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종 감추어져서 모르게 해놓은 것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감춰놓고 모르게 해놓으면 어떤 심리가 발동하나요? 알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뭔데 감춰놨어? 뭔데 이 모르게 해놨어? 라는 호기심이 발동하죠. 그런데 이 이단이요, 바로 이런 호기심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모르게 해놓은 것은 그냥 모르는 대로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르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모르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놈의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모르게 해놓은 것을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럴싸하게 꽤 맞춰서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간단한 것과 아주 복잡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더 수준이 있어 보이고 무엇이 더 그럴싸하게 보입니까? 복잡한, 간단한 건 시시해. 간단한 것은 그냥 졸리면 아이 그거 다 알아. 근데 이 뭔가 복잡하게 막 꽤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막 비틀비틀 막 들어가는데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면 우와가 나오는, 우와 이거구나, 야 기가 막히다, 심오하기까지 합니다. 와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심오하기까지. 바로 사단이, 이 이단들이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올무에 걸려들게 한다. 올무에 걸려. 성경에서 모르게 해놓은 것은 모르는 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르게 해놓은 것을 언제 알게 될까요? 우리가 언제? 바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인데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은 지금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렀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이한 것처럼 다 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만 알고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새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알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르렀을 때에 우리는 알게 된다. 근데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모르나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렀을 때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새로운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너무너무 많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들을 대면할 때 와 라는 것과 감탄, 기쁨, 감동에 휩싸이게 된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모르게 해놓은 것은 그냥 억지로 그것을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럴싸하게 꽤 맞춘 것들에 우리가 빨려들면 안 된다. 빨려들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이단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단에. 그래서 늘 오히려 너무 호기심이 극하게 발동을 하면 오히려 미혹에 빠져든다. 그러므로 모르게 해놓으신 것은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간 것이 좋다. 모든 것을 아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모르는 것도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들 다 아는 것이 우리는 은혜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요. 모든 것을 아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모르는 것도 은혜다.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제레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옷을 입었다는 겁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어떤 피일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고, 두 번째는 다음은 바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적들에 의해서 튀어 뿌려지는 피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음에 어떠한 말씀이냐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이름이 등장합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로 가득한 불의로 가득한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었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통해 공의로 심판하심으로 적들을 쓸어버리다. 바로 그때 적들을 통하여 튀어오르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려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리한 검이 나온다. 자, 그의 입에서 나온 이 예리한 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롭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완전히 제거시켜 버릴 수 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시켜 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함이 지금 오늘 입에서 검이 나온다. 예리한 검이 나온다라고 이야기. 자, 오늘 말씀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 즉 쇠몽둥이를 이야기하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포도주 틀에서 밟는다라는 건 뭘 이야기할까?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다 익으면 포도를 어디다가 포도주 틀에다가 따서 담지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담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포도주 틀에 들어와서 발로 포도주를 밟지요. 그러면 포도 알들이 다 으깨지고 깨져서 뭐가 흘러나온다? 포도주가 흘러나온다. 바로 이와 같이 마지막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과 불의로 가득한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최후의 전쟁,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 세상에 속한 이 불한 것들을 이렇게 짓밟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피가 흘러나온 것을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본 바가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63장 2절부터 3절. 이사야 63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음이니. 여러분, 바로 지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의 처절함과 이 참혹함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후에 태어난 것과는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최후의 전쟁에 참여하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의 전쟁에 참여하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등장해요. 계시록 19장 14절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누구를 말할까? 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 하늘에 있는 이 군대들은 누구를 말할까? 자,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는 신부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옷이 무슨 옷이다? 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에 주어진 옷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깨끗한 이 흰 깨끗한 세마포 옷은 하늘의 옷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제 이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하늘에 있는 이 군대는 천사들과 더불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천상의 교회,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이다. 아멘. 네.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싹 믿음으로 밀려와야 돼. 그럴 때 우리들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들이 어떤 말을 타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천상의 교회, 이들이 무슨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있다는, 백마. 계시록 19장 14절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무슨 말을 타고 지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겁니까? 백마를 타고 따른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있는 그 똑같은 백마를 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 바로 천상의 교회가 그 말을 탄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백마는 무엇을 의미한다? 승리를 의미한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종결되는 지점, 즉 인류 역사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종결되는 지점에 있어서 최후의 승자로 서게 된다. 아멘. 수많은 질곡의 우리들의 삶이 있으나 마지막 최후의 승자로 누가 선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최후의 승자로 서게 된다. 여러분, 중간에 아무리 꼴 많이 넣고 막 환호 지르고 오징어 다리 막 뜯어도 마지막에 역전되면 어때요? 오징어 다리 뱉어요. 이름이 최후의 승자.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인류의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로 서게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19장 계시록 19장 16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1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여기서 또다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등장하죠. 자, 이것은 백마를 타고 말 위에 앉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름이 쓰였는데 어디에 이름이 쓰였다는 겁니까? 옷과 다리에. 지금 말을 타고 앉아 계신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써졌는데 뭐라고 써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즉 그를 대항할 자 아무도 없으며 그를 당할 자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권세가, 모든 능력이, 모든 힘이 바로 그 발 아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그로 인하여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로 서게 된다. 아멘.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그럴싸한 것들 따르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요? 어떻게 따를까?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따를까? 여기에 대하여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료하게 어떻게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내가 주인 되어 따르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어 따르라. 이것은 뭐예요? 내 생각, 내 이런 수많은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된 자로 주를 따르라.
내 기분 따라, 내 형편 따라, 내 처지 따라서 주님을 따르지 말고 나는 없는 자로 오직 주님이 주인 된 자로 따르라. 그리고 우리들의 주어진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함으로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만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짧고 짧은 이 세상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 땅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참으로 짧고 짧은 이 세상에서 이 시간, 어찌 보면 순간이라고 표현할 만큼 짧은 이 세상의 시간, 결코 그럴싸하게 보이는 썩은 동아줄과 같은 것을 붙잡으려 세상을 쫓아 살지 말아야 한다. 누구만을 쫓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의 통치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하늘의 군사들로서, 그 하늘에 있는 군사들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그날에 승리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하나를 듣겠는데, 우리 청년부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청년부 주제 찬양인데 여러분이 찬양 이 가사를 이렇게 경매하면서 이 찬양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바로 왕 중의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다른 세상 그럴싸한 것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통치만을 받으며 그의 다스림 속에서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123 운동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감나게 느껴지십니까? 3번 시작.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어느 정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환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순결함으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